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지만 그분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순간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믿음은 곧 도전입니다. 그리고 도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믿음의 모험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풍랑이 치는 파도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고 또 문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숙이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부사가 하나 나오죠.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굉장히 예수님 뭔가 급하셨어요. 예수님이 즉시. 그런데 이 즉시가 또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또 31절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즉시 움직이시고 급하게 무언가를 하시려는 의도가 지금 보이죠. 과연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즉시에서 제자들을 재촉을 하셔요. 뭘 재촉하시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어떤 무리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 뒷정리 내가 할 테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우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굉장히 급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제자들은 예수님이 급하게 몰아붙이시니까 그렇게 엄격결에 23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는데 이제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뭘 만나요? 24절에? 풍랑을 만나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얼마나 많이 치는지 자,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직업이 뭐예요? 메인 직업이 어부. 최소 4명이 어부예요. 어부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배 타는 거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가라 했을 때 뭐 가면 되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가자. 딱 갔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즉시 가라고 재촉을 하셔서 갔는데 제자들도 힘에 겨운 이 어부들도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파도가 불어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다고 했었죠? 23절에? 기도하러. 예수님은 같이 배 타고 안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 타면서 고생하고 있고. 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기분 굉장히 좋았다. 2번 별로 안 좋았다. 2번. 2번 왜 이유가 뭘까요? 조금 얄미웠을 것 같아요. 얄미웠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우리는 바다에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벌써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수님께 나름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걸음 걸어갔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 내가 해결할 풍랑이 아니야 이게. 고난을 당해요. 그럴 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함께 안 계셔. 그러면
얄밉다 그랬죠. 네. 그 얄미울 때 있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나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이 고난 당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왜 가라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진로가 이렇게 막막한데,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라고 우리가 항변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그쵸. 있어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막 재촉을 하셨기 때문에. 자, 왜 그랬을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신 이유는 앞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 이유를 알겠죠? 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13절부터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그 엄청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엄청난 기적이 있죠. 자, 그 기적 끝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임금 되면 제자들은 뭐 됩니까? 장관 되죠. 한 자리씩 차지하잖아요. 무슨 생각할까요? 와,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 예수님 이제 임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재촉해요. 여기 너희 있을 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인 받으려고 막 할 때 베드로가 줄을 서시오. 번호표 뽑으세요 하면서 어깨에 힘 딱 들어가서 야, 이 사람들 진짜 어휴, 우리 예수님은 내 측근이신데 막 얼마나 자부심이 그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다른 훈련 장소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망해요. 그 마음에 거품이 있으면 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인기받고 환호받고 성공하고 그 잔치집 같은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계속 있으면요 훈련이 안 돼요. 거기서 끝.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는 중요한 교훈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훈련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기쁨에 간증에 행복의 순간 가운데서만 그냥 거하게 않으세요. 우리가 분명히 놀라운 은총과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버려요.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훈련의 장으로 즉시 재촉을 하시는데 보통 거기는 어디냐 하면 풍랑이 있는 파도입니다. 쉽지 않아요.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과를 시킬 동안 23절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헛된 꿈 꾸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환희와 박수갈채에 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대로 좁은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제 풍랑을 만날 텐데 우리 제자들이 잘 이길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자, 요 동일한 본문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병행 구절이 있어요. 이런 걸 잘 보시면 큐티하거나 묵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가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6장 45절로 되어 있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에요. 자, 마가복음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이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동일하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관점이 조금씩 다르니까 보십시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보시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태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무태서 계속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 얄밉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파도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나 싶은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더 기도하시겠죠. 더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시진 않아요. 언젠가는 오세요. 몇 시에? 밤 4경.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에도 밤 4경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14장 25절에도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자, 여기서 질문. 왜 밤 4경에 왔을까요? 사경을 헤매니까는 아니겠죠. 밤 4경이 몇 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자, 언제 출발했습니까? 저녁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해질녘에.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석양이 깃들었을 때 좌우가 분별이 됐을 때 출발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 때 가봤지만 뭐 얼마 안 지납니다. 순탄하면은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새벽 3시, 4시, 5시인데도 풍랑이 너무 심해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언제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심리적으로는 일단 얄밉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지쳤을 때. 가장 지쳤을 때, 육체적으로 가장 지쳤을 때 배도 고프고 또 춥고 그리고 풍랑이 일면 보통 해달 별 빛이 잘 안 보이니까 가장 어둡고 그러니까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끝났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가장 힘들 때. 밤 4경에. 만약에 좀 일찍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좀 일찍 오셨다. 한 1시간쯤 있다가 오셨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랬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 이제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26절 보세요. 못 알아. 못 알아봐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설마. 그때 예수님이 보통 오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사람마다 밤 4경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수준에. 어떤 분들은 아주 영적인 경험도 깊고 또 어떤 주님의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예상보다 밤 4경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그냥 안 오시고 어떻게 오신다? 밤 4경에 그 다음에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바다 위로.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설마 오실까 싶어서 놀라긴 했습니다. 유령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27절 보시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또 여기서 즉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 또 너무 사랑하니까. 즉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일찍 오시지. 근데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는 타이밍이 이래요. 이때 오셔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33절에 보시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물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병이어 사건 때는 몰랐을까요? 그거 더 놀라운 사건 아닌가? 근데 왜 오병이어 때는 이런 고백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때 고백할까요? 죽을 뻔하다. 자기가 죽을 뻔했으니까. 오병이어는 나랑 별로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기적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간증도 하고 또 뭐 그런 게 눈에 보여도 사실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그게 진실한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죽다 살아나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것은 아주 특별한 유대인들에게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이 무서울까요? 물이 무서울까요? 물. 둘 다 무섭겠죠. 근데 이 불도 무섭고 물도 무서워서 이사야서에 보면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이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유대인들, 특히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미지가 있잖아요.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린 것은 불이 아니라 물이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물을 통제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야.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물을 통제하여서 걸어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죽고 살고의 문제도 있지만 진짜 이들에게는 너무 큰 교훈으로 찾아온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이 맺어집니다. 오병이어 잔칫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정도의 영적 성장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까지 제자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고백을 하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자, 근데 오늘 재미있는 아주 스토리 하나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우리의 주인공 베드로. 자,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요청하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물 위를 한번 걷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묵상을 잘하려면 그 스토리 가운데 내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한번 되어보든지 아니면 베드로 옆에 있는 다른 제자. 자, 여러분들이 다른 제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집사님이 베드로다. 갑자기 집사님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물 위를 걷고 싶어요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 갑자기? 왜 저래? 좀 뭐지? 왜 튀어? 야, 그 분위기 아니야 지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그래, 은혜롭게 끝나면 돼. 왜 그래? 하겠죠. 근데 이런 생뚱맞은 요청, 이 지금 베드로의 기도가 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뭐 별 상관이 있나요? 아무 없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적 호기심 정도잖아요. 너무 예수님이 신기하니까 저도 물 위를 좀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그 분위기 아니야 지금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해주셔요. 해주셔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참 묵상하면서 참 우리 예수님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요.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실까? 이 기도 너무 유치하지 않을까? 이 기도 너무 나 욕심 아닐까? 기복주의 신앙 별로 안 좋다 그랬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수준을 아세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 수준에서 계속 자라야 돼. 그 수준에 멈추면 안 되고. 베드로 수준이에요. 베드로는 영적 호기심 가지고 물 위를 걷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그래 같이 걷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주님이 들어주실까?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요, 기도를 계속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우리는 그 기도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29절 보세요.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배집사님은 또 실망시키지 않네. 물 위를 걷다가 예수께로 가되 30절 뭘 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요. 참,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나요, 없나요?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주변에 있는 친구 봐요. 또 우리 선배도 보고, 또 우리 회사 과장님이, 야, 나도 청년부 회장 출신이야, 마셔, 뭐 이런 한마디 때문에 또 흔들리고, 나도 교회 안수 집사야, 그래도 회사에서는 믿음이 안 통해, 이 한마디에 그냥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졌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31절에 우리 예수님, 참 좋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너 물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즉시 건져주시고, 32절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드디어 그칩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몇 번 걸었어요? 물 위를 몇 번 걸었어요? 2번 걸었어요. 자기 혼자 한 번, 예수님 손잡고 한 번. 이게 더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 혼자 한 번 쭉 가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 손잡고 한 번 더 가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물에 한 번 빠졌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사도행전의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야, 베드로, 야, 네가 왜 자꾸 나서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너 무리 걸어봤어? 무리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 자기 혼자 걸어보기도 하고 예수님 손잡고 걸어보기도 하고. 물론 실패했죠. 물론 물에 빠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도전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께 요청을 안 하면 물에도 안 빠졌겠지. 근데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도 나 2번 걸었어, 나 혼자도 걷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건져주시기도 하고, 예수님 손잡고 함께 걷기도 하고,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보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나는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주님이 만약 허락하신다면 즉시 내 손을 붙잡고 새로운 모험을 향해서 항해하는 인생. 주님이 우리를 너무 그렇게 인도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죠? 즉시 우리를 주님이 가만두시지 않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즉시 안락의 자리, 환호의 자리에서 몰아내셔서 새로운 훈련의 장소로 몰아내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또 두려워할 때 즉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실패할 때 즉시 손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즉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즉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때로는 새로운 훈련장으로 내모시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위로의 용기의 말씀 해주시고, 실패했을 때 즉시 손 내밀어 이끌어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새로운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